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러니까 애도의 기간을 보내는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면서 이번에 이태원의 그 사고의 참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큰 사고나 또 전 국민이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는 결과를 갖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코비드19도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대형 이거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일상을 멈추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이번에 이 사건이 이 참사가 이 사고가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또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세월호 이 사고가 났을 때도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일상을 멈춰서면서 지금과 같이 동일한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많은 유족들이 아파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사고를 보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정말 누가 저 현장에서 누가 저렇게 떠나갈 것을 예측이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고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어떤 사건 현장에서 우리가 구출받은 것이 은혜이고 그게 감사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일도 없고 문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평안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그냥 늘 평범하게 사는 걸 우리가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함께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그냥 잘 때가 되어서 대학에 가고 또는 직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결혼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문화 가운데 혼자 사는 것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했다면 또 그렇게 그런 선택에 따라서 각각 크게 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서 해결됐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큰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평안하게 내가 살고 있다면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더욱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리고 일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복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지만 편안하고 또 평안한 것이 또 감사한 제목이 되지만 또 편안하고 평안할 때 우리들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최고로 강력한 심, 솔로몬 왕, 다윗 왕 시대와 같은 그런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하나님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가정,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리고 직접 선지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을 입에 두셔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경고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4절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고 6장 4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세 번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하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세아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화덕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화덕과 같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떠한 화덕과 같은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덕과 같은 백성의 모습을 취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리 돌들이 아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멘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덕과 같은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읽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교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바로 우리 조국 교회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고, 또 한 가지 더 깊이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화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화덕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화덕이 뭘까요? 화덕. 예, 화덕이 뭐죠? 네? 하여튼 화덕은 화덕이죠. 뭐 다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죠. 숯불을 피워서 이렇게 숯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화덕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화덕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솜문화예요. 솜문화. 그러니까 이 화덕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븐입니다. 오븐. 그렇죠? 오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궁이 문화여서 불을 떼서 그 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삶거나 찌거나 음식을 삶거나 찌는 문화가 돼서 우리나라는 오븐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서 아궁이 이렇게 불을 떼기도 했고, 그럼 불이 살아있을 때 겨울 같은 때 가을에 이렇게 이제 감자, 고구마가 이렇게 캐어지면 그거 이렇게 집어 넣어놨다가 이거 익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후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맛있죠. 근데 그건 요리가 아니라 그냥 간식이었어요. 우리는 요리를 이렇게 화덕으로 한 경험이 없고 다 삶거나 찌는 문화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서구 사회 쪽에서는 음식을 할 때 화덕에다가 구워서 내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화덕과 같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화덕에 불을 이렇게 피우게 될 때 어떻게 피우냐면 이제 오븐처럼 그냥 위를 태우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화덕 피자 이 골목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덕으로 원래 피자는 화덕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에 집어넣었다가 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죽 할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반죽을 할 동안에는 불을 이렇게 잘 덮어놔서 불이 꺼지지 않게만 해놨다가 불이 이제 음식이 반죽을 하고 발효한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불을 세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음식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화덕과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뭐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러니까 음란한 불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음란한 불. 그럼 이 음란한 불이라는 게 뭘까?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남편인데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 찾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실제적인 간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 간음,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이게 지도자든 백성이든 누구와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간음했다. 영적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은데 그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뭉치고서 발효할 때까지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그때 이제 불을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불을 살짝만 이렇게 불씨만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불씨를 유지하는 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화약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성냥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불을 아무 때나 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불을 킨다는 게, 불을 아무 때나 붙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불씨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그 집안의 큰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다시 불을 내는 게 어려우니까. 그 불씨를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제단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불의 중요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불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세상의 불, 음란한 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야고보 신약에 와서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고 성령 충만한 시대 같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처럼 교회당 안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게 가늠한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 돼야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을 친구 삼고 세상을 아내 삼고 남편 삼은 그러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도를 가늠한 여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세상과 벗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덕의 불은 어떤 화덕인데 이 화덕에 어떤 불을 품고 있느냐? 음란한 불, 세상의 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불을 품는 화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불이 또 같이 있느냐? 이 세상의 불이 함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도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어머니의 그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어땠느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충만했던 그가. 그러면서 전도서 7장 4절에 20절에 보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뭐 앞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제가 여러분을 같이 살면서 지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멀리서만 보면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또 저도 여러분을 멀리서 보니까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뵈면 너무 훌륭해 보이셔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의 목사가 될 수 있지? 하는 게 부끄러움이 들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정말 그렇게 의롭고 선할까? 제가 저를 보면 알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이왕이면 격려하고 또 축복하니까 저런 사람하고 정말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을 누가 한다면 제 아내는 콧방귀를 낄 거라고요. 그리고 제 자녀들은 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제가 보면서 그가 속고 있구나. 그걸 누가 가장 잘하냐.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또 악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불만 품고 있었는데 은혜의 불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호세아 시대, 이 시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다 꺼져 버렸고 어떤 불만 가지고 있었느냐? 세상의 불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내면에 세상의 불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구원을 받고 은혜의 불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은혜의 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 세상의 불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들이 백성으로부터 제사장, 왕까지,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다 세상의 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불이 그냥 다 일어나서 불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불을 품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불을 품고 있고 성령의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불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불을 품고 있는 화덕 같은 백성이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불을 품는 화덕과 같은 이 시대, 성경 시대의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 같이 되지 말고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품은 화덕과 같은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들은 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을 품고 있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으로부터 지도자까지 모두 제사장까지 다 타락해서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아첨하고 뇌물 주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이러한 현상들, 서로를 태워서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예, 그것을 오늘 보니까 6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임했던 사람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애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야 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인애를 가지고 살아요. 이 인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 자비,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인애를 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의 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인애가 있어요. 인애,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게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그 안에 은혜의 불이 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이렇게 해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강폭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굴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서로가 서로를 불이 되어서 서로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파괴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세상만 아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여러분 교회당, 오늘날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불로 인애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히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거냐? 원하시는 성도는 바로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품은 이 화덕과 같이 이렇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인애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만 남아요. 같은 화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인애가 없다. 그건 뭐냐? 세상의 불이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라다. 이걸 6장에 보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할 때 보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교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는 잘 드렸느냐? 제사 번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예배, 제도적인 예배, 예식의 예배는 너무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써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10시 반부터 와서 막 준비하고 기다리셨잖아요. 몇 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가 다 속해서 다 같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미리 성경책 딱 펴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담아서 찬양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예법이에요. 예식이에요. 예식에 참여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리듯이 구약의 이 시대도 의식적인 예식적인 제사, 번제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형식적인 예식적인 제사는 잘 드렸는데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인애가 없었어요. 그것이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항상 신앙을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잘못이에요. 오늘 이 형식적인 제도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법이 왜 중요하냐? 예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참 문제가 뭐냐면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숟가락을 뜨기 전에는 수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훈련을 안 시켜요. 부모님들이. 배고프면 먼저 먹어라. 저희가 배울 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빠가 와서 앉아야, 그리고 아버지가 앉으셔서 숟가락을 드셔야, 그리고 어머니가 순서로 숟가락을 드셔야 그나마 형제끼리는 그래도 그 질서를 파괴하고 먹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숟가락 안 드시면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게 형식을,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질서를 배워요. 그리고 그 존중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존중이 여길 분이구나.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질서를 배우고 존중하는 이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성장하면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 의도 속에는 우리가 예법을 가르치는 것은, 예를 가르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의를 가르치면 그가 누구를 대하도 예의롭게 행동하게 되고 스스로에게도 예의를 갖춰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샹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천한 놈이라는 거예요. 천한 건 뭐냐?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로 사는 놈이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막무가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가져야 돼요. 자신의 삶에도 자신의 삶도 존중이 여길 뿐 타인의 삶을 존중이 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예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쳤다.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막 사장 욕하잖아요. 근데 사장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사장님 호출하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아주 바짝 차렷자세 하고 옷도 다 한감에 쫙 하고 긴장해서 몇 시에 오세요 하면 아마 10분, 20분 전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갈 때도 탁 척척척척 들어가서 얼마나 따뜻하게 인사하겠어요. 대통령을 욕해도요, 대통령 딱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자를 만나러 갈 때 그 훈련을 통해서 권위자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 걸 그 예법이 깨지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려고, 청와대 아니죠, 뭐 용산 들어간다 하면 그럼 미리 다 신고하고 다 조사하고, 대통령 약속 시간은 11시면 한 10시, 9시부터 가가지고 다 조사하고 딱 깨끗하게 준비했다가, 그러다가 대통령이 느끼면 또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법이에요. 그 존중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형식만 가르치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나는 배고프고 맛있는 게 있는데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식사 때만 되면 어디 가시는 거야? 지금 이 예법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걸 가르치는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아버지를 존중했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면 짜증이 나고 아버지한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형식이 나를 오히려 얽매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식은 잘 지켰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가 형제가 함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 형식을 주셨는데, 예법을 주셨는데 형제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예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그 형식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배우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그 두 번째 예배, 그걸 위해서 오늘 형식의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 형식만 지켰지 그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담고 있지 않다. 그 내용에 담겨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형식적인 제사도 없어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형식을 파괴하자, 이게 아니에요. 형식 없어도 된다, 예법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더 철저히 예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 예배 형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결정적인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인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존중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해서 존중해서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요 함부로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사랑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막 때리거나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팍팍 찌르거나 이게 사랑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존중이 자녀들 우리가 그래서 참 문화가 우리가 미숙할 때는 어땠느냐?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다고요. 그 어린이날이 나올 정도로 그냥 아이들을 갖다가 아무나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안 보고 자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정말 길거리 가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길거리에서 막 때리고 그랬다니까요. 그거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저만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부모들이요 그냥 애를 막 그리고 길거리에서 남편이 아내를 머리크쟁이라고 하죠. 그때 머리를 쥐어잡고 아내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누가 아유 그러지 마세요 하면은 누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던 시대가 우리나라 불과 몇 년 전에 아직 좀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다 사랑하지. 내가 아내를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근데 보니까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마귀짓이에요. 존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성경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서로를 존중해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애가 없어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식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왜 인애가 없느냐? 다른 불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불, 세상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자꾸 은혜의 불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불로 점점점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해요. 그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세상의 방법이 확 튀어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전가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 아담이 아니라 타락할 때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나를 반역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책임을 져요? 아니요, 책임 전가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사고가 났을 때도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니까 여러분 7장 3절에도 보세요. 7장 3절에도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지어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압첨하고 뇌물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 도둑질 노략질하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잘못된 것들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용산구청에서 그 지역을 다시 이번에 이 사고가 나서 조사해 본 게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한 게 불법으로 안 한 게 더 적어요. 불법으로 안 한 게 더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와 15년 삼선 구청장이 삼선을 하면서 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15년 동안 그 구청을 하면서 모든 불법 건축물을 다 허락해 준 거죠.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날 때 아첨하면서 뇌물 주면서 그걸 주었고 그걸 또 다 누렸고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서로 눈 감아줬고 또 그거 안에 가서 그 불법 건축물 속에 들어가서 내 쾌락을 위해서 다 즐겼던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니까 뭐라고 해요?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게 세상의 불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은 인애의 불은 뭐냐? 그렇지 않죠. 슬퍼하죠. 아파하죠.
세상의 불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딱 이번 사고가 나면서 제 안에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영방송에서요, 계속해서 이 이태원 할로윈 데이를 계속 광고해주고 경찰들이 동원돼서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딱 광고성 막 방송을 계속 해주다가 사고가 딱 나니까 뭐라 했냐, 똑같은 공영방송들에서 뭐라고 해요? 예견된 사고였다. 아니, 금방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오시라고 했던 사람들이 딱 사고가 나니까 뭐예요? 예견된 사고였다.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 방송 안 해줬어? 꼭 이런 말 같죠. 근데 이게 방송,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보는 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화덕에 불을 반죽하고 반죽자가 발효할 때까지 불을 갖다가 살짝만 옆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크게 안 날 때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 딱 들어가면, 물건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불을 확 태워올 때, 그때 성령의 불인지 세상의 불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문제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문제만 터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렇지 않도록 도와줬던가.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옆에 도와주던가. 그 말은 그 사고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말을 쓴다고요. 왜? 우리가 똑같은 죄성이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럼 얼른 가서 손 잡아주던가. 그러다가 잘해서 가면 박수 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있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불을 갖고 있는 성도는 그런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은 분노를 일으켜요. 그걸 어디서 나오느냐?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이 세상의 불은요, 이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분노를 일으키고 삼켜버리고 서로 죄로 만들어서 서로를 없앨 때까지 타오르는 것이 이 분노의 불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은 뭐냐? 여러분, 안타까워요. 왜? 이것을 나의 문제로 삼거든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의 죄를 품고 기도할 때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찢고, 그 죄를 우리 선조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너 당신들은 왜 그렇게 했나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자신의 모습으로 그걸 취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 타올라요. 자기도 태우고 결국은 상대방도 태우고 결국 자신까지 타서 죄만 남게 돼요. 모든 걸 파괴해버려요.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서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은 걸 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보니까 가시 떨기나무는 불 타고 있었어요? 안 타고 있었어요? 안 타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태우지 않고
가장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화덕 같은 성도가 가지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는 게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의 불을 잘 가꾸셔서, 여러분,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이 시대의 화덕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서 그냥 분노로 저 사람도 태우고 나도 타고 결국은 모두를 태워서 파멸하고 서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이고 상처 주는 이런 파멸의 불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은혜의 불로 성령의 불을 모시고 있는 화덕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 성령의 불이 탈 때 나도 태우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불순물만 태우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만 태워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담은 화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왜 이 세상의 불을 품고 있는 화덕 같은 백성이라고 했느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7절이에요.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4절부터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제사장까지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일반 행정 지도자,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화덕처럼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세상의 불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의 불을 품고 있지 않아서 이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서로를 불로 태우고 간교한 눈으로, 아주 음란한 눈으로 살피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를 갖다가 태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불은 죽이려고요. 태워서 파멸시켜버려요. 책임이 나이가 항상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뉴스를 보세요. 그냥 이번 사고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하고 정치인한테 사과하라 하고 또 누구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보이죠. 근데 사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참 지독할 정도로 사과 안 해요.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도 정말 사과하라 해서 사과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엊그저께 좀 죄송하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많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하는데 끝까지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과하면 뭐라고 말하는 하느냐?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과했지? 너 죄 지은 거 맞지? 그럼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사과했으면 그래, 사과라고 해서 사과했으면 그래,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사과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데 사과하면 너 사과했지? 너 죄 지은 거 맞지? 그럼 죽어 하고 더 밟은 거래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사과할 일도 사과 안 하는 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만큼 용서를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곳이 교회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용서가 있어요? 이 세상은 교회의 얼굴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곳이다. 교회에서도 용서가 없어요. 사죄하면 죽으러 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권위가 깎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엄마가 차라리 내가 생떼를 떠서 생떼를 예? 부려서 그래요. 생떼를 부려서 끝까지 우겨야 덜 혼나요.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초토화돼요. 밥도 못 먹고 쫓겨나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왔어요. 근데 잘못을 다
다 고백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를 우리가 유일하게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살인자도 가는 자도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하고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정말 죄인의 개수 같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용서 안 해줘요.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우리는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도. 이 시대는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다윗 너 간음했지? 옷 벗어!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그 죄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네가 너를 다시 세워라. 그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가진 화덕 같은 백성이 되어질 때 저희들이 가는 곳에 비난과 정죄와 파멸과 그리고 짓밟음과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긍휼과 슬픔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그 더러운 부정은 뽑아내지만 그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살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성령의 불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함부로 분노의 불길을 타오르지 마십시오. 그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 분노는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분노의 불이 아니라 소멸의 불, 그리고 긍휼의 불, 은혜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을 화덕 같은 백성이다. 왜? 세상의 불을 품고 있는. 그들은 세상의 경험.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을 하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요. 먼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불로 대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도 불타고 이 세상도 불태워버리고 교회도 불타버리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불을 피울 것인가, 이 세상의 불을 피울 것인가, 호세아 시대의 화덕 같은 백성이 될 것인가, 은혜의 불을 채운 화덕 같은 백성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들은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인애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의 은혜의 불을 힘입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불을 가지고 먼저 가정으로 또 교회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 가정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먼저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분노, 세상의 불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인이든 아니든 그 세상의 불을 가지고 그 불을 태우게 되면 결국은 서로를 태우고 서로를 죄로 만들고 파멸과 절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의 불을 품은 화덕과 같은 백성,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